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언약 성취의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니엘서 5장 다 보지 않고요. 우리 말씀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벽에 글씨를 썼죠. 오늘 방금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 왕이 이제 교만해졌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옆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교만한 자세와 교만한 중심을 버리지 아니한 그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책망하죠. 그죠? 그래서 22절에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들짐승같이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해져서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하고 벨사살은 그 결과로 이제 죽게 되고 나라가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만큼 나중심과 교만이 무섭다.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간다는 거. 근데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런 벨사살의 모습을 우리도 복음을 못 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린 거. 저는 예전에 목사 아들인데요, 사람들한테 게임 전달했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거 전도했어요. 복음 아닌 거 전도 너무 잘했습니다. 복음 아닌 거 전도하면서 살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영적으로 황폐함이 오는데,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저는요,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꼭 기억하셔요. 많은 것을 붙잡는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흐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만이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을 또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특히 말씀이 발견되고 들리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요, 라는 제목으로 강단의 말씀을 전달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는 것을 듣거나 본 사람들 복이 있다라는 건데, 복음을 여러분 알아듣는다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로 하시는 걸 알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응답받았습니까? 그 시대에 왜 우상숭배하고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성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숭배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움직이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려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 없어서 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는 시대를 보고
왜 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무엇 때문에 부름 받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뭡니까? 옥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혀요.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 못 맺는 이유가 사실상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가 돼 있어요. 돌짝이 돼 있어요. 가시가 돼 있어요. 뭐가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영의 상태가. 이걸 갱신당하고 이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리려면은 이게요, 발견되고 들린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 이게 내가 묶여 있구나. 사단이 나를 걸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지옥 권세에 묶여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나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왜 그러냐? 아, 나는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난 영혼을 가지고 있구나. 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마 이런 영적 비밀들 있잖아요. 아, 성령의 생기 아니면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과 생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나구나. 인간이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사실은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질문하고, 그 말씀을 자꾸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래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살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들려야, 말씀이 발견되고 들려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더 간단하게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게 그러나 짧고 굵게. 자, 그래서 기도처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짧아서 좋지요. 오늘 아주 은혜스럽네요. 맨날 30분씩 메시지 하는데 자, 6월절의 비밀. 그러니까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자,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6월절 피 바르는 거예요. 피를 왜 발라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왜 여러분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라겠죠? 각 집마다 뭘 잡아라?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아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237 세계복음화하는 역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보호자의 그 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축복이 임하는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을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실 때 우리는요,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죄악에서. 사단에서는 해방되는 겁니다. 보좌와 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대국 애굽, 그 애굽을요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언제? 피 바른 날. 그리고 복음 전할 이스라엘을 모두 하는 이 TCK, 요 TCK가 누구냐?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알고 이스라엘을 알고 둘 다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자, 서드 컬처 키즈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세상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TCK의 장점이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37 통신망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TCK는 원래 3세계 문화권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복음으로 답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요, 이 TCK가 뭐냐면은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소속이 안 된 거예요. 아니,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가도 따당하고 이 나라에서도 따당해. 잘못 깨달아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내면요, 아, 나는 이 나라도 살리고 저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증인이야. 그럼 이 나라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저 나라에 대한 부분도 잘 알아야겠죠. 전문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 굉장히 충실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현장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누리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마땅히 237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처음엔 모세가 몰랐는데 자기는 왕궁도 알고 광야도 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통신망 뭐예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시스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애굽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TCK는 좋은 모델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나온 모델 중에 최고의 모델 중에 한 명이 모세가 이제 그런 이제 타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임 받죠. 디모데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헬라인에게도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출애굽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광야의 고난, 가나안 입성은요, 모두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여정이었어요. 그 광야를 거쳐서 고난 당하고 어떻게 뭐 홍해를 막 건너고 막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기 광야에서 안 굶어 죽었어. 야 거기서 막 광야에서 쪼개서 물 먹고 막 이랬어. 만나 매출하게 하나님 보내셨대. 야 어마어마한 민족이 왔다. 막 그러면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이들이 막 간담이 녹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증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믿음 갖고 가면 되는데 믿음을 안 갖고 있으니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이 모두 다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결국 TCK는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꾸 노예 체질, 광야 체질, 그 체질에 묶여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근성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신 이유를 알고 그걸 뒤집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언약을 안 잡으니까 자꾸 그 문제에 묶여요. 예. 그 갈등과 상처에 빠져버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잡히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그 갈등을 복음으로 재해석해보면 그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필은 절대를 보면은 거기서 천명, 선명, 사명이나 이심전심 지속할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소와 양을 바친다는 뭐예요? 날마다 예배 성공하고 날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또 이제 당장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즐거움과 이런 것들보다 고난을 택한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기를 지키고 각인 뿌리 체질을 갱신한다. 이런 게 뭐예요? 138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 주인 되시도록 왕 제단 선지자 되시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자꾸 생각하도록 자꾸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각인 뿌리 체질 바뀐 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갱신도 되고 결국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서밋이 되게 만드셔요. 다윗도 서밋이 어느 날 돼버렸잖아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내가 서밋 돼야지 한 게 서밋 돼버렸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TCK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그죠? 그래서 경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을 누릴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릇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품고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서 나 중심의 생각 이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과 세계는 다 따라옵니다. 나 중심으로만 안 보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자꾸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으시고요. 말씀 속에서 힘없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짧은 말씀이지만 성령 인도 받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로 생각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을 볼 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TCK나 내 안 되는 문제들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 되는 문제 속에 답을 찾아 나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